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에디슨이 한 신문 기자와 인터뷰 중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강조점을 잘못 이해한 기자가 99%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에디슨을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미화함으로써 에디슨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말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 말에 노력의 힘,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데 이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의 강조점은 99%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노력을 강조한 게 아니라 1%의 영감을 강조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노력이 의미 없고 성실한 땀을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허락하신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에디슨이 말한 이 1%의 영역은 신적인 영역으로 99%의 사람의 노력이 있다고 해도 결코 스스로 인간이 그 1%를 채워서 100%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없이는 사람의 수고와 애씀은 완성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을 결정하는 것이나 귀환하여 돌아오는 그 길이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용기를 내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의 정책으로 민족의 순수성을 잃고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 안으로 다른 민족들을 집어넣고 또 이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그 민족들이 섞여지게 혼혈 민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아수르가 펼쳤는데,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안에는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이 와 있었고, 그저 이제 그 피가 섞였다, 혼혈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도,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혼합되어 버린 그런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그 땅에 살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없는 땅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은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인처럼 주인 행세를 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주인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며 다시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가 성전을 세울 거면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도 이곳에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도 예배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유다가 이 성전을 세우고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바치던 세를 바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독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상소를 올리면서 방해를 한 결과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는 조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때 상소를 올린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땅을 두고 이해관계에 걸친 주변의 나라들, 주변 민족들도 함께 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시도들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르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사에 의해 세워진 총독으로서 아무런 권력도, 정부가 없는 거죠. 정부가 무정부 상태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권력도 없었고 지휘할 수 있는 군대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이었을 뿐인 거죠. 그렇게 수르바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주변 나라에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그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보낸 시간이 1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르바벨은 그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력도 지휘할 수 있는 군대도 어떤 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힘을 내보지만 계속되는 방해와 공격에 대항할 만한 능력이 수르바벨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수르바벨에 관한 환상이죠. 이 다섯 번째 환상에는 수르바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수르바벨을 격려하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마구 다운되어 있던 그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소명과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주고 힘을 주시는 말씀, 그 환상이 오늘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선지자를 깨웁니다. 이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켰다라고 했죠. 근데 그 여호와의 천사와는 다르게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던 천사가 바로 내게 말하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는 잠에서 깨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진짜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깨웠다라는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감동시키거나 고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은 16년간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판벽한 집을 세우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표현이 학개서 1장 14절에 나왔었죠. 이때 이 감동시키심에, 또 개역 한글에서는 흥분시키심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되는 표현이 깨우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가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고자 그를 깨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상이라는 것이 어떤 비몽사몽간의 어떤 환각 증세 속에서 불분명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환각 증세 속에서 뭔가를 애매한 뭔가 뿌연 뭔가를 보았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식으로 그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흥분시켜놓고 넘어뜨리면서 무엇라 말하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방언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식의 어떤 신비주의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명확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초월적인 면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걷게 하셨고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신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초월적인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다라는 것은 저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짓을 말하는 거다라면, 우리가 초이성적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개미가 사람의 일들,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을 개미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게 절대 거짓이고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실제이고 사실이죠. 초월적인 것이죠. 개미에게 사람의 이런 모습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것들까지도 믿음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깨어난 스가랴의 눈앞에 한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역시 바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스가랴가 더 분명히 그리고 그 환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본 것을 말하는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이것은 이제 스가랴가 더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찾아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다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를 그냥 제가 제가 볼 때 제일 이쁜 것으로 뽑았는데, 그냥 대강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그림이 없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이게 이런 느낌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그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림이 중요하지 않은데, 보시면 환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이죠. 기름을 짜주는 그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등잔대가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이렇게 2 그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이렇게 이 2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11절 이후에 보시면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름을 등잔대에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대강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와 스가랴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천사와 스가랴는 이 2 감람나무와 등잔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는 2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관심인데 천사는 14절에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직분이 3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누가 아는 사람 기름 부음을 예찬이 손든 거지? 아니야? 예준이 기억나니?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새 직분. 네. 어른들은 모르셨죠? 우리 아이들은 압니다.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직분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이 여호수아 있고, 그리고 오늘 5번째 환상에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있는 그 왕으로서의 수룹바벨입니다. 이 2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왕 총독인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등잔대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등잔대가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겠죠. 먼저 기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등잔대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되는데, 역사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등잔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성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계속해서 성전 회복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환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오늘 4장 본문만 하더라도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등잔대가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도 이 6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이 무엇인지 묻자 천사가 6절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수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래도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그가 실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이건 역시 문맥상 보았을 때 성전 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과 능력을 굳이 각각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은 뭐 원어로 이거고 또 능력은 뭐고 해서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힘, 능력, 군사력, 노동력을 가리키는데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노력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데는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어떤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해가 있었는데 이런 초라한 성전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라는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난과 삶의 어떤 무게, 삶의 짐들이 그들을 크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내부적인 어떤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성전 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겠죠. 정치적인 문제, 물리적인 방해가 있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가난의 문제로 짓눌리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텐데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정치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그런 힘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지도력, 너의 정치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지를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시면 큰 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앞서 말씀드린 유다의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해 요인들을 말합니다. 장애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들을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좌절하고 낙심하여 한참 동안 성전을 방치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문제들 앞에 서게 되고 무능력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수룹바벨은 무능력했고 여전히 그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 큰 산을 비웃습니다. 유다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큰 산아, 너는 아무것도 아닌 평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될 것이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내듯 99%의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100%인 99%를 했는데도 안 되지만 성령님의 그 1%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99%, 우리의 100%를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100이 되기 위해서 1%의 부분이 채워져야 하는데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99%를 하고 성령님은 1밖에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거기다 하나 숟가락 얹으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결정적인 능력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면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이제 80세가 되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떨기나무, 그 광야 사막에 있는 나무라면 수분을 많이 머금지 못하고 있어서 메마른 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 바로 사그라들고 또 바로 이렇게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이게 뭐가 큰 광경인가 싶겠지만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봤을 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면서 다가갑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재료로 태워서 불꽃을 피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료로 삼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고 있던 불꽃처럼 모세 위에 불을 피우시지만 모세의 힘, 모세의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재료로 삼아서 타오르지 않으시고 스스로 타오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너 위에 내가 불을 피우지만 너 위에 불로 임하지만 너를 재료로 해서 내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탈 것이다. 너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스로 불꽃을 피우신 그 불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이것이었던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한다. 너의 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한다. 애굽의 왕자의 권력으로도 젊은이의 힘과 패기로도 되지 않고 노인이 되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그 무력한 목자가 된 모세에게 스스로 타고 있는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태워서 일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타서 내가 스스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환상으로 돌아오면 지금 성령님으로 상징되는 기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등잔대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기름이 등잔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모든 난관과 방해를 뚫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 10절에서 말씀하시듯 7눈으로 유다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전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약시대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의 여러 큰 산들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고 무엇으로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큰 산과 골짜기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나의 똑똑함을 의지하면 될까요? 내가 가진 재력을 의지하면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인맥이나 내가 가진 인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걸 똑똑하게 지혜롭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이것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똑똑한 성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입니다. 돈이 있어서 해결되었어. 똑똑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해 보니까 해결이 되었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교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아이성이 만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무너뜨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큰 자신감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이 우스워 보이니 가서 싸웠더니 크게 패배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쌓이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재료로 삼아서 자신의 그 똑똑함을 재료로 삼아서 불꽃을 피우려고 하면 곧바로 바짝 마른 나무였다. 내가 바짝 마른 나무였을 뿐이구나. 나의 지혜가 형편없이 그냥 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금으로 구제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거듭되면서 교회가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순탄하게 처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기대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의 중턱에 올라가서 숨이 차서 기진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불태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앞에 우뚝 솟은 이 높은 산들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골방에만 있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는 어떤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수룹바벨의 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수룹바벨의 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수룹바벨의 손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룹바벨의 손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서도 보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이제 수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렇게 끈을 내려놓는 이것을 말하는데, 수룹바벨의 손에 그 도구가 들려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직접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은 필요 없다.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말고 땀도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이지만 소극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로봇처럼 그냥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 너의 힘과 능력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극적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소극적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충성하는 적극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영적인 균형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아무리 높은 산도 그리고 험한 골짜기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 일하심을 알고 기꺼이 내놓으시며 이 시대의 성전을 잘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을 수 없는 큰 산을 보기도 하고 지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태워 불꽃을 피우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위에 불꽃을 피우시는 줄 알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산과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